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권위 중에서 두 번째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도반들이여, 암흑의 거처에 장로들과 유명한 스승이 계시는 승가가 있습니다. 그런 나는 이것을 승가의 면전에서 듣고 승가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법입니다. 라고 하면 일단 그런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지 않고 율과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물리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견주어 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약 경과 견주어지고 율과 맞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을 도달해야 합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두 번째 큰 권위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도반이여, 암흑의 거처에 많이 배우고 전승된 가르침에 능통하고 법을 호지하고 율을 호지하고 마띠가를 호지하는 많은 장로 비구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마띠가는 경이나 율의 주요 주제를 표제어만 뽑아서 외우기 쉽고 전체를 파악하기 쉽게 축약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띠가를 많이 호지한 장로 비구들이 계십니다. 그런 나는 이것을 그 장로들의 면전에서 듣고 장로들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법입니다. 라고 하면 일단 그런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 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지 않고 율과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물리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견주어 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약 경과 견주어지고 율과 맞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큰 권위이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비구가 말하기를 도반들이여, 암흑의 거처에 많이 배우고 전승된 가르침에 능통하고 법을 호지하고 율을 호지하고 마띠가를 호지하는 한 분의 장로 비구가 계십니다. 그런 나는 이것을 이 장로의 면전에서 듣고 장로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법입니다. 라고 하면 일단 그런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지 않고 율과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물리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견주어 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약 경과견주어지고 율과 맞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네 번째 큰 권위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법을 설하시고 다시 한번 후렴구로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개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그 번뇌들은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이다. 부처님께서는 보가나가라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신 뒤 난다존자를 불러서 다시 빠와로 가시자고 하십니다. 빠와는 말라족들의 도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빠와에 도착하셔서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의 망고숲에 머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빠와에 오셨다고 들은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는 부처님께 가서는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습니다. 세존께서는 한곁에 앉은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면서 기쁘게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듣고 이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는 부처님께 이렇게 청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내일 저의 공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는 그 밤이 지나자 자신의 집에서 맛있는 여러 음식과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을 많이 준비하게 해서 세존을 초청했습니다.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은 원어로 숟가라 마따와인데요. 강목스님은 이것을 지나치게 어리지 않고 지나치게 늙지 않은 어떤 큰 돼지의 고기라고 주석을 달고 계십니다. 숟가라 마따와를 버섯이라는 의견을 내놓는 분도 있지만요. 저희 교재에서는 돼지고기로 해석을 하고 계셔서 그대로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세존께서는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의 집으로 가셔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지정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앉으셔서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쭌다여,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은 나에게 공양하고 다른 음식들은 비구 승가에게 공양하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대장장이의 아들 쭌다는 부드러운 돼지고기가 든 음식은 세존께만 공양을 올리고 다른 음식들은 비구 승가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돼지고기를 드시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쭌다여,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이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는 것은 깊은 구덩이를 파서 다 묻어버려라. 쭌다여, 나는 신들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 가운데 열애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이 음식을, 이 부드러운 돼지고기 음식을 먹고 바르게 소화시킬 사람은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장이 아들 춘다는 세존께 대답한 뒤 깊은 구덩이를 파서 그 돼지고기 요리를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래 묻고 나서 가서 세존께 절을 올리고 그 곁에 앉아서
부처님의 법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대장장이 아들에게 법을 잘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아주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이 됐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장장이 아들 쭌다가 준 그 돼지고기 음식을 드시고 혹독한 병이 걸리셨습니다. 피가 나오는 정리 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셨는데요. 이것은 이 정리라고 하는 것은요. 발열과 복통이 따르고 피와 곱이 섞인 대변을 누는 이질 또는 설사병을 말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병이 걸리셔서 죽음에 다다르는 아주 극심한 고통이 생기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기시고 알아차리시면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해내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이제 쿠시나가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쿠시나가라로 가시는 길에 어떤 나무 아래에 앉아 계셨습니다. 기력이 없으셔서 쉬고 계셨던 거겠죠? 그래서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아난다여, 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서 자리를 만들어라. 아난다여, 피곤하구나. 나는 좀 앉아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께 대답한 뒤 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서 자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나를 위해서 물을 좀 다오. 아난다여, 목이 마르구나. 나는 물을 마셔야겠다. 이렇게 물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방금 물을 떠올 수 있는 그곳에 500대의 수레가 지나간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500대의 수레가 지나갔습니다. 수레바퀴로 휘저은 물은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아주 혼탁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까꾸따강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 물은 맑고 만족을 주고 차갑고 투명하며 튼튼한 제방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물을 드시고 몸을 시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2번, 3번 거듭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나를 위해서 물을 좀 다오. 아난다여, 목이 마르구나. 나는 물을 마셔야겠다. 이렇게 3번이나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할 수 없이 혼탁한 물이라도 떠다 드리려고 이제 그곳으로 갔겠죠. 아난다 존자가 근처에 있는 그 물이 흙탕물이어서 드실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바루를 들고 그 작은 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수레바퀴로 휘저어져서 좋지 않고 막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진 그 물이 아난다 존자가 다가가자 아주 맑고 시원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열의 신통력과 큰 위력은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구나. 수레바퀴로 휘저어져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진 물이 내가 다가가자 좋고 맑고 혼탁하지 않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맑은 물을 아난다 존자께서 바루에 가득 담아서 이제 부처님께 갖고 와서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의 큰 신통력과 큰 위력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레바퀴로 휘저어져 좋지 않고 뒤범벅이 되어 혼탁해진 물이 제가 다가가자 아주 좋고 맑고 혼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존께서는 물을 드십시오. 선서께서는 맑은 물을 드십시오. 라면서 물을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그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뿌꾸사 말라뿌타라고 하는 이교도의 제자가 부처님을 뵙고 대화를 나눠서 제도가 되는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이 뿌꾸사 말라뿌타는 알랄라깔라마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쿠시나가라로부터 말라로 가는 그 대로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뿌꾸사 말라뿌타는 부처님께서 어떤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부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출가자들은 참으로 고요하게 머무십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부처님께서는 너무 기력이 없고 탈수 증상이 나타나셔서 나무 아래에 잠시 쉬고 계셨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뿌꾸사 말라뿌타가 부처님을 뵙고는 본인의 스승인 알랄라깔라마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전에 알랄라깔라마는 대로를 따라가다가 길에서 나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어떤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500대의 수레가 알랄라깔라마의 곁으로 계속해서 지나갔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수레의 뒤를 따라오다가 알랄라깔라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500대의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알랄라깔라마께서 도반이여, 나는 보지 못했다오. 그래서 또 물습니다. 존자여, 그러면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알랄라깔라마가 도반이여, 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존자시여, 그러면 잠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알랄라깔라마가 도반이여, 나는 잠들지 않았다오. 또 묻습니다. 존자시여, 그러면 인식은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알랄라깔라마가 도반이여, 나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오. 존자시여, 그런 당신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 있으면서 500대의 수레가 곁으로 계속해서 지나가는데도 보지 못하고 소리를 듣지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존자시여, 당신의 겉옷은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까? 그랬더니 알랄라깔라마가 또 대답합니다. 도반이여, 그렇다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출가자들은 참으로 고요하게 머무르니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구나. 여기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 있으면서도 500대의 수레가 곁으로 계속해서 지나가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알랄라깔라마에게 청정한 믿음을 크게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 뿌꾸사가 본인의 스승에 대한 자랑을 이제 늘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또 하시게 됩니다. 당신의 아난다가 그때 어디 가셨는지 아난다는 말씀 안 하고 아난다가 대신 말씀을 드려줬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일화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뒷부분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 뒷부분에 500대의 수레가 계속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듣지도 못했다는 그런 경험과 당신의 경험을 비춰서 어떤 것이 천둥 소리가 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듣지 못한 것과 어떤 것이 더 위대한 것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생기면서 경전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